항상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근심과 걱정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보며 우리가 처한 환경을 보며 때로는 실망과 절망에 빠지지만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주님을 생각하며 소망을 갖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기에 주님 전에 나온 줄 믿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기에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자리로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풍요로운 가을을 주셔서 수확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단풍으로 곱게 물들어가는 산과들을 바라보며 아름다운 계절을 주신 주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에 우리의 삶에도 얼마나 많은 믿음의 열매가 달려있는가를 생각해보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굳게 다짐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해도 이제 2달 반밖에 남지 않았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은 아닐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아직 전도의 열매가 없습니까?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사와 헌신의 열매가 없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와 동네방네 도서관 사역을 위하여 몸을 들여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열매가 없습니까? 한 말씀이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옵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가득 맺게 하시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앞으로의 삶도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을 저희 서현교회도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와 기관의 모든 사역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달려있는지 살펴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있을 때, 복음 안에 있을 때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았음을 믿사오니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재직들에게 충성된 믿음을 주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열과 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봉사할 직분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 저희가 여기에 있게 되었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오늘 저희들이 주님이 쓰시는 영광의 일꾼으로 부름받게 된 것을 믿습니다. 저희 모두에게 주님의 교회에 합당한 일꾼을 선출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교회에 열과 성을 다하여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일꾼들이 많이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로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움에 처한 주님의 백성들을 궁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고통과 근심으로 번민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감싸 주시어 고통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역사하심을 깨닫고 주님의 우리의 주인 되시며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평화의 왕이 되시는 주님, 지금 전 세계는 전쟁과 지진, 기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1년 반이 넘도록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수만 명의 사상자를 낸 튀르키예 지진에 이어 열흘 전 아프리카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지진으로 3,000명에 육박하는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비극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과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루속히 전쟁이 멈춰지게 하시고 자연재해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 전 세계의 모든 민족이 평화롭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에 의한 평화는 일시적임을 깨닫게 하시어 계속 악화되고 있는 남북관계도 하루속히 개선되어 전쟁을 염려하지 않는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하시고 북한 정권이 하루속히 색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돕는 손길들을 받아들이는 개방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지도 1년 반이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혼란이 계속되고 이념과 지역과 세대의 갈등으로 불안한 나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분열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유정자들에게 국민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온 국민을 한마음 한뜻으로 묶어 화합과 통합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코로나19의 여파로 파산 위기에 있는 경제를 살리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여 다시금 부흥되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기에 수고하시는 목사님, 언제나 도우시는 주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어 주신 사명 감당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크신 뜻을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깨우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게 하시고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아낌없이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수고하는 저들의 수고를 위해 주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하시고 샘솟는 기쁨이 더해지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 위에도 함께 하셔서 저들의 수고가 주님께 귀한 열매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같이 읽습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한 것처럼 아름다운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을 조금 더 보고 또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라도 눈을 들어서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을 즐기고 또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들 뉴스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지난 토요일, 어제 말고 지난 토요일에 팔레스타인의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급습했죠. 이제 한 주간 지나면서 전쟁으로 치닫는 그런 이제 분위기인데 이스라엘의 월등한 군사력으로 하마스를 이제 이스라엘이 월등한 군사력으로 이제 하마스를 초토화시키겠다 이렇게 공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지상군을 이제 가자지구나 전장터로 이렇게 동원해서 이동시킨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마스도 이제 인지를 붙잡고 있죠. 거기다 이제 게릴라전에 능하고 땅굴을 많이 팠대요. 북한의 기술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땅굴을 많이 팠답니다. 그래서 이게 쳐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될지 대책이 안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섣불리 지금 전면전에 나서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지역에서의 전쟁이 미치는 파급 효과가 너무 엄청나게 또 더구나 우리는 이제 성경의 배경이 되는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이죠. 그래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곳에서의 마지막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 회복을 종말의 징조로 그리고 있는 것 같단 말이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고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요,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은 조금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보는 입장은 사실 세대주의적 해석이라고 해서 요즘은 이제 거의 이제 전문가들은 이제 성경학자들은 폐기한 건데 아직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좀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면서 아직도 여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대주의적 해석은 한마디로 말하면 시간적으로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이야기들을 그대로 세상 역사에 대입해서 이거는 이걸 이야기하는 거야 이렇게 그대로 대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작용 중에 하나가 이제 이미 휴거 운동으로 몇 차례 그죠?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는 이제 학자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다 이제 폐기한 그런 이제 성경 해석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유념해야 됩니다. 마침 새벽에 이제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9장에서 11장까지가 바로 이 이스라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육신적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각 시대마다 각 지역마다 선택하신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선택하신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육신적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통 유대인들은 그들의 매일 기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또 저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나는 이스라엘 편이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는 특히 이제 미국 기독교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스라엘을 굉장히 이제 마음속으로 응원을 많이 합니다. 잘못된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이제 이 미국은 이제 그 건국 때부터 이 유대인의 영향을, 유대인의 도움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죠? 유대인의 자본을. 지금도 미국 사회로 움직이는 굉장히 그 큰 힘이 바로 유대인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은 이제 전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편을 드는데 우리는 이제 다르잖아요. 우리는 달라요. 무작정 이스라엘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기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소중한 영혼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예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쥐도 궁지에 물면 고양이를 문다는 거예요. 많이 들어본 속담이죠? 네. 사실 이제 우리 속담이 아니랍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속담이 아니고 중국의 고사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어쨌든 이제 이번 하마스의 공격은요 이게 이제 사실 게임이 안 되거든요. 왜 이렇게 하마스가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을 벌였을까? 이제 원인을 조사해 보면 이스라엘의 강경책, 특히 이제 세 차례 연임 중인 이 총리인 베냐민 네타냐후가 이 사람이 탐욕이고 이 사람이 강경책을 지금 사용해서 이 팔레스타인을 하마스를 궁지에 몰아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생존의 위협에 내몰린 하마스가 어쩔 수 없이 생존을 위해서 더구나 이제 미국의 주선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그 주변 아랍 국가들이 지금 계속 이제 이스라엘과 친선 조약을 지금 맺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지금 하마스가 이제 이번 전쟁을 이번 이제 공격을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스라엘은 이미 자신들이 그렇게 당했어요, 그죠? 홀로코스트라고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독일 사람들로부터 이제 600만 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어나가는 그런 끔찍한 비극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인정 청소를 당할 뻔했지만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기사회생했고 이제는 세계 6위의 군사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 자신들과 입장이 바뀌었지만 위치가 바뀌었지만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하마스, 이 사람들의 살 길을 열어주어야 되는 거죠. 궁지로 내몰아서 결국 뭐 인종 청소할 거예요. 그죠? 이들을 다 그죠? 죽음으로 내몰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 수 있으면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공존의 방안을 모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론을 이제 형성을 하고 이제 이런 일에 관심을 가질 때도 이런 부분이 이제 그죠? 이스라엘에게 요구해야 될 거는 이런 거예요. 무작정 이제 팔레스타인, 사실 뭐 팔레스타인 사람들 제가 뭐 평생에 뭐 만나볼 뭐 일이 있었겠습니까? 또 뭐 뉴스를 보거나 뭐 이런 걸 보면은 심정적으로는 팔레스타인보다 저도 이스라엘 쪽으로 많이 가요. 닮은 것도 이스라엘은 우리를 많이 닮은 것 같아. 얼굴 생김이요, 그죠? 팔레스타인하고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아. 그래도 우리가 이제 거기에도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참으로 그들의 생존, 그들의 보존을 위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분쟁이 이제 헤즈볼라와 이제 그 뒤에 있는 시리아나 이란까지 이제 가시하면 더 큰 전쟁으로 이제 번지게 될 텐데 그렇게 되지 않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고 피해를 받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사실 우리나라도 걱정스럽기는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전쟁의 위협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이 기조가 아주 이 강경책을 지금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잘 달래줘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자꾸 몰아세우면 그죠? 생존을 위해서라도 자기들이 이제 북한이 어떻게 나올까 참 굉장히 좀 어려운 이런 이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이스라엘 땅은 그래도 모여 있는 곳이 달라요. 모여 있어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 나머지 대부분의 국토에서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 피해가 좀 덜할 수 있어요. 덜할 수 있는데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그죠? 어느 곳 한 군데 그냥 떨어지면 폭탄 하나라도 실수로 떨어지면 온 나라가 다 뒤집혀지는 그런 이제 상황이니까 더구나 수도권에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의 대부분이 지금 몰려 있는 이런 이제 상황인데 참 불리하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불리한 상황인데 이렇게 지금 전쟁을 불사하겠다, 누구 좋으라고, 누구 죽어나는 꼴 보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참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찾고 이럴 때 더욱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 사회는 이제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죠. 민주주의 사회. 그래서 각자의 의견을 존중하며 또 각자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도록 아주 이렇게 장려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뭔가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크게 중요하게 들리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5장은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믿음이 강하다 생각하는 사람. 오늘 1절에 그러죠. 믿음이 강한 자는, 강한 우리는 이런 표현으로 시작하는데 사실 이제 14장부터 이야기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14장에서 했던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이야기가 여기 오늘 15장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사실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자유를 주셨는가, 이것을 깨닫고 예수 안에서 나는 자유롭게 돼서 율법에 더 이상 매이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거침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자유를 자랑하면서 거침없는 삶을 살아간다? 신앙이 있어서는 굉장히 위험할 것 같고 뭔가 부작용일 것 같은데요.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안 된다, 잘못된 거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자유를 남용할 위험이 있을지라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 죄에서 자유를 얻었고 율법의 속박에서 자유를 얻었다고는 이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제대로 알고 더 이상 종처럼 얽매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유를 남용하는 거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자유를 남용하는 건 굉장히 위험해 보이거든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 이런 자유를 막 부르짖는 사람들, 믿음이 강한 자라고 오히려 축혀 세워주는 것 같아요. 믿음이 강한 자라니까요.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자유인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사단이 우리의 이 자유를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세상이 그 무엇도 이 자유를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자유를 누리는데 제약이 많이 있죠. 우리는 또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금 좀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특히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성도들의 그 의견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라 당부했었죠. 자, 그런 다른 의견, 약한 자들의 의견도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15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한 형제요 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자매요 형제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서로를 대하며 살아가야 할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장 말씀 한 번 더 이 주제를 살펴볼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더 믿음 안에 굳게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로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기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말씀했는데 사실 사람들은 뭔가 약점이 한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그 약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냥 무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 약점을 크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약점에 붙잡혀서 길을 못 피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신체적인 약점일 수가 있습니다. 외모에서 드러나는, 그죠?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라가면서 어떤 건 상처가 약점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약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 약점 때문에 움츠러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쉽게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운 것이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상대적으로 자기 만족, 자기 기쁨을 추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늘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여기 강한 사람들은 자기만의 강점으로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그죠? 남의 눈치 안 보고 그냥 저지르는 사람들, 하고 보는 사람들, 그죠? 그런 것을 이제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
저자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믿음이 강한 자들이 자기 만족을, 자기 기쁨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라 당부하고 있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 이웃을 기쁘게 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이 약한 이웃을 기쁘게 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이웃을 기쁘게 할 때 선을 이룰 수 있다, 덕을 세울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앞서 그렇게 사신 줄로 믿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오히려 예수님이 비방받는 삶을 사셨다고 하는 말씀이죠. 자기를 기쁘게 하려 하지 아니하셨고 오히려 온갖 고난을 자초하시고 비방받는 일을, 그죠? 피하지 아니하셨다.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구원받기를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내어주셔서 고난을 자초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살피면서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서 무언가 내가 포기해 본 것이 있는가? 좀 더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덮어주고 다른 사람들의 만족을,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일을 힘써 본 적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제 시대 사조가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사회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라, 적극적으로 권면하는 그런 시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옆에 있는 다른 사람, 특히 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기쁨을 위해서, 그죠?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도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기쁨을 추구하면서도 이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 4절에 그랬죠? 4절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소망을 가지게. 왜 소망을 가져야 될까요? 내가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안 돼서 실망하는 일이, 그래서 포기하고 싶어지는 유혹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소망을 끝까지 붙잡으라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이 아주 중요해서 우리가 잊지 않았지만 12절에도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런 말씀이 마지막에 있죠. 13절에도 소망의 하나님이 끝에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정말 강한 사람은 이 소망을 끝까지 굳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버리는 순간, 소망을 놓치는 순간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믿음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 어떤 소망이냐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는 지금 1차적으로 누군가 한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고 누군가 한 사람이 더 나아지리라고 하는 이런 기대, 이것을 소망으로 그리고 있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온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이것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누군가 한 사람, 어떤 부분, 어떤 시대, 그것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만 보면 낙심할 수 있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전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있는가, 이것을 보는 사람, 하나님 나라가 온 우주 만물의 온 역사 속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는 사람은, 그죠?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 낙심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소망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 예수께서 이루셨고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그 나라에 참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 올 거냐, 이거예요. 그날이 언제 올 거냐. 그죠? 성경은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 말씀하고 있을 뿐입니다. 언제인지 어떻게 오는지 이걸 자세히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날이 너무 멀게 느껴지고, 아니 아예 오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상황도 이런 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인내하면서 서로를 위로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 바로 여기 있죠. 인내와 위로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 여러분, 이 인내와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굳게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서도 보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서로 뜻이 같게 해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직면한 현실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그죠? 서로 위로해야 이 믿음을, 이 소망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죠. 사실 그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도록 서로를 격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그 삶의 자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포기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그 가운데서도 꿈을 꿔야 되고, 계속해서 참고 또 견뎌내야 합니다. 그런 인내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위로해야 그 시험과 환난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위로,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로 위로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의 위로라, 위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위로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우리는 그 나라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제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5절과 6절을 보면 여기 이게 기도거든요. 기도입니다. 읽지는 않겠지만 5절과 읽어볼까요? 5절과 6절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그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바를 이루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며 애쓸 때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굳게 붙잡고 시대때로 더 기도하면서 힘써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믿음이 강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서로를 받아주도록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기 받으라 이 말은 옆으로 데리고 가다 이 말이에요. 저리 가 이게 아니고 옆으로 끌어당겨 오는 거, 그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영접하다, 받아들이다, 같이 먹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영접해서 함께 먹고 마시는 거,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 이제 관계가 회복된 것을 그려주는 그런 단어이죠.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 한 가지는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시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받아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시편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여러분,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그죠? 우애할 때, 우애를 나눌 때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되죠. 위로가 되죠. 형제들이 서로 지지고 먹고 싸우고 막 큰 소리 나면 부모님 마음이 편안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오히려 그죠? 시대대로 같이 모이고 같이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할 때 잘 우애를 나눌 모습을 볼 때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서로를 받아줄 뿐 아닌 줄 때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제 특히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받아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같은 마음, 같은 위치에 서는 것입니다. 여기 5절, 6절 보니까 5절, 6절 마지막과 첫 부분에 그죠? 같이 노란색으로 쓴 부분 한번 볼까요? 시작.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그죠?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서로 뜻이 같게 하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살아가는 것. 여기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낮추셔서 하나 되어 주신 것을 8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셨고. 여러분, 할례가 뭐예요? 언약을 몸에 새기는 게 할례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몸에 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라면 사실 예수님은 할례가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할례 안 받아도 될 분이에요.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자신을 낮추셔서 할례를 받으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예수님은요, 약속이 필요하고 할례가 필요한 인간의 약함을 이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도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그죠? 무너질 수 있는, 낙심하고 무너질 수 있는 우리 인간을 예수님이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그죠? 우리를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마땅히 다른 지체들을 받아줘야 한다는 거죠. 용납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전혀 다른 사람들, 여기 이제 이방인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 열방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여기 이방인들 열방 중에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읽지 않았지만 12절까지가 이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 이방인들을 받아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용납하기 힘들 정도로 다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민족이에요. 다른 사람, 언어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자, 지금까지는 그래도 우리는 한민족이라, 그죠? 우리나라에 이제 이 한반도에 우리밖에 안 살았는데 세계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요즘은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얼굴색도 다르고 말도 잘 안 통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함께 사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와 달라요. 눈에 보이게, 눈에 띄게 다르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받아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여전히 우리가 이 이방인을 이야기할 때 외형적 이방인보다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약한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약한 사람들, 믿음이 약하거나 무언가가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존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민족, 우리 한민족의 특징이 워낙 신분 상승의 욕구가 강해가지고 비록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과 나는 다르다. 나는 언젠가 이렇게 좀 잘 돼가지고 다른 삶을 살 거야 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인정해주지 않고 돌아보지 않는 경향이 많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그렇게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기울여야 되고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힘을 쏟아야 된다는 거죠.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 더 약한 사람들, 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같은 마음과 같은 입으로 5절 6절에서 그러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뭔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비난하는 거 쉬워 보입니다. 나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를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죠? 우리는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긍휼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모습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이해해 주려고 덮어주려고 감싸주려고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조금 더 기다려주고 아니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용납하고 받아줌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기 믿음이 강한 자, 사실은 이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어떻게 살아갈 때 정말 믿음이 강한 자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 소망을 잃지 말라고 하셨고요. 다른 사람을 받아주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세 가지를 더 힘쓰므로 정말 믿음이 강한, 믿음에 있어서 크게 장성해가는 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으며 참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생각할 수 있도록 큰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누군가 연약한 지체들을 보며 우리의 자유를 이제 제한해 갈 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복음 듣게 하시고 이 믿음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 자유를 얻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사단이 죄가 율법이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도록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여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능력의 손 권능의 팔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웃을 기쁘게 하겠습니다. 소망을 잃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받아주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믿음의 장성한 자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연약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 아버지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래서 상처받기 쉬운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아버지 능력의 손권을 받고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온전히 붙들어 주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 흔들리고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그 이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그 이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그 이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 주시고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 살기에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제한해야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연약한 지체들을 생각하며 우리의 자유를 우리가 제한할 때 성령 하나님 함께 하사 연약한 지체들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더해 주옵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원하고,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모였습니다. 모인 모든 성도들 가운데 큰 은혜,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마음에 간구하는 모든 소원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귀한 분들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도 풍성한 은혜 넘치는 복을 더해 주옵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 많습니다.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반석에 세우시옵소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도록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건져주시옵소서. 우리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런 모든 환난 가운데서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손주들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좋은 소식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복 주시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형편 아시지 않습니까? 도우시옵소서. 건져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을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오늘도 생명의 말씀 붙들고 믿음이 강한 자답게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흩어져 살아가는 가족들, 자녀들, 손주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해,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영원히